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셨고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 몸과 영은 서로 전혀 다른 부류입니다. 몸은 땅에서 취한 몸이었고 영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어서 사람의 그에 이제 불어넣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결합된 겁니다. 천사는 그만 영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과 물질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다르고 영의 소욕이 다르거든요. 육신은 이 떡을 먹고 살지만은 영은 이 떡을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양식이고 성향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목적도 가치관도 영과 육체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질적인 것을 두 개를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붙여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당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목적도 다르고 소욕도 다르니까. 다른 것끼리 두 개를 붙여놨으니까. 이거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과 몸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고 이제 질서의 법을 하나님이 정한 거죠. 내 영혼이 주인이고 몸이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탁 잡아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몸이 내 영혼에게 절대적인 이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혀 이제 거부 반응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고 영혼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단 말이죠. 이것을 또 적용을 한번 해볼 것 같으면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요. 또 배움도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같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따로 떨어져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만나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도 보여도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뭐 조금 약점이 보여도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져요. 식어지면 단점이 보이고 성격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맞아서 못 살겠다.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한 몸이 되었지만은 결국은 뭐 부부싸움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할 때 법을 세웠단 말이죠. 신랑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이런 질서를 세웠어요. 머리 된 신랑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남편을 무시한다면 곧 남편을 세우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합하여 이제 한 몸이 되게 가정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이 질서의 법을 세우지 아니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이 법을 지켜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큰 비밀이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그의 몸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같이 사랑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법 자체가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면은 주님과 같은 레벨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시골 촌처녀가 저 어떤 귀족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다면 하루아침에 막 귀족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육체와 영혼을 결합시켜서 사람을 지을 때도 질서의 법을 세웠고 또 남녀가 한 몸을 이룰 때도 머리와 몸으로
이런 질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었을 때도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이 만물은 사람의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내 영혼을 위하여 있고, 내 영혼은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4장에 그런 바울이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이것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씨 맺는 채소를 양식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제 풀들은 짐승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곡식이 풀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풀들이 막 자라다가 그들이 그만 죽으면 그것이 거름이 되거든요. 거름이 되면 채소가 그 거름기를 받아가지고 풍부한 그 영양을 가진 채소를 이제 사람에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채소를 먹고 영양이 풍부한 과일을 먹고 이제 천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만물 속에서도 이 채소가 강하고 잡풀이 더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딱 타락을 하니까 곡식보다 잡풀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잡풀이 곡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강해지고, 지금 우리 상태를 봐도 우리 속에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는데 악한 생각이 훨씬 강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악을 멀리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고, 내가 잘못되게 살면은 내 양심에 어떤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뭐 건강하다 할지라도 벌써 사람은 악에 이끌려서 잘못 살면 벌써 양심적으로 찔림을 받고 가책을 느끼고 속병에 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 질서를 세워놓고 법을 세웠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세상에 사람에게 복종하고 봉사하던 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고요. 내 주위 환경이 나를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환경이 나를 도왔어요. 하나님도 나를 돕지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도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환경의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어장을 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일을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선보다 악이 더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게 되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단절되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 욕구가 더 강해져 버리고 영적으로는 막혀버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의식주 문제로 인간의 육체의 어떤 소욕에 이끌려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 소욕의 마지막이 뭐냐? 오늘 본문에도 사망이라는 거죠. 그럼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육체를 치우쳐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지만 그 과정이 영원하지가 않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허무하다는 거죠.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니까 허무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과 반대길은 사망이잖아요. 결국은 세상을 쫓아 살든지 육신을 쫓아 살든지 돈을 쫓아 살든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합평을 이루으시면 이제부터 죽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살자. 그래서 요 보면은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그 결과는 영생이다. 22절에도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영생은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나라에 가려면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몸과 영혼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왜 몸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에 왜 몸을 입혔느냐 하면 이 몸은 내 영혼의 옷과 같아요. 내 영혼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하늘나라에서 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기 전에 이 땅에서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머물게 했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들어갔다가도 금방 호흡이 안 되니까 금방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면은 30분도 1시간도 물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잠시 이 땅에 이제 머물러야 되는데 육체 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내 영혼은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육체를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육체 안에 뭐 담배 연기를 연다든지 알코올을 연다든지 마약을 연다든지 해로운 음식을 막 넣게 되면 몸이 빨리 망가지고 병들게 되겠죠. 병들면 육신은 이제 죽는 거죠.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은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세월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만나서 거듭나야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그 상속자로서 상급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죽는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상급이 없는 거죠. 하여튼 이 육체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법 안에 사람을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삼을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일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포상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 하거든요. 아담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가 첫 아담이라 그러는데 이 첫 아담은 누굴 만나야 되냐?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어놓고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포상, 오실 자의 그림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은 그분의 그림자,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내 영혼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비유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수정되었을 때 그 식물과 똑같은 행상, 그 동물과 똑같은 생명이 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누구에 대한 비유냐?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비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육신을 입고 예수를 만나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은 지어지는 것이 아들이 아닙니다. 낳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낳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잖아요. 세상 부모로 통하여 내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 영혼은 예수를 만나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을 새 사람이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몸을 가진 혼을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내 혼의 상태는 옛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하였고 육신을 위하여 살고 정욕을 위하여 살고 땅의 것을 위하여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 혼 속에서 다시 새로운 속성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내 속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부활할 것도 알고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것도 알고 이 세상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속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옛사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0.0001%도 없어요. 그들은 땅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 어떤 권력에 관심이 있고 자기 육신에 관심이 있고 한계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도 안 가요. 마음이 하늘로 옮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는 육신적인 옛사람도 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또 새 사람이 또 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 그 근거가 뭐냐?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예수를 깊이 알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게 주신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아는 거죠. 이 깊이 이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크기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전도도 하고. 그것이 자기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에게 안 시켜요. 천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정자가 있어야 그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 속에 무정자라면 아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업을 가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을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꿈속에 천사가 목을 팍 잡고 막 숨을 못 쉬게 한다면 예수 안 믿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고요.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천국 갈 자가 지옥 갈 자를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가 영적인 복 없는 자에게 그 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걸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거듭남이고 자녀가 되는 거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가졌어요. 그러나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녀의 권세,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믿음으로 그걸 얻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는 왕이 주는 능력입니다. 왕의 말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것을 권세라 하는 거거든요. 권세는 왕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만인 제사장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 섬기를 하고, 그런데 섬기지만 사실적으로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왕 같은 제사장.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하는 일과 다르다는 거죠. 그 열매도 달라요.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과 구별되었다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룩한 열매인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열매인데 전도하는 것도 거룩한 열매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도 거룩한 열매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도 거룩한 열매고 용서해 주는 것도 거룩한 열매고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라. 이 거룩한 일을 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하니까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수를 몰랐을 때, 제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사망을 위하여 살지 말고 불법과 불의에 너 몸을 들이지 말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육체에도 거룩한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창세 이후로 가장 부유를 누렸던 왕인데 그가 전도서에 말하기를 사람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항상 그것이 기쁨이 아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육신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었을 때 거룩한 열매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살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이제 지금 거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명이 얼마나 남은 줄 몰라요. 그러다 육체가 병들고 죽게 되면 내 영혼도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여서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